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층과 또 2층과 또 찬양대석과 그리고 소예배실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송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감회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서강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무조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1월 신년 예배를 드렸던 제 모습을 문득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오늘이 더 나은 목사는 둘째 치더라도 더 나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송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지난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반추한 책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이 책과 씨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 중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글귀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 속에 들어있는 새끼가 온전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신이 고집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뜨려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내가 깨뜨려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른이 될 때까지 장성해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지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일신 우일신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뜨려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마국간에 오신 것을 축하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 갓난아기 예수님을 The Newborn Baby라고 이렇게 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갓 태어난 베이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께서는 엄마 마리아의 젖을 먹고 울고 웃고 싸고 자고 하면서 점점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0일 정도가 지나서 첫째 아들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에서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child Jesus라고 말이죠. 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예수님에게 갓난아기, the newborn bab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chi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저 아기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시면 12살 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이 예수, 그렇습니다. 아이 예수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읽어서 The Boy Jesus라고 번역을 하고 부릅니다. 갓난아기가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소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유별난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행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아직 성년식을 행하기 1년 전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성년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발표, 자유 발표를 하고요, 또 자유 토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유대인 아이들은요, 글을 쓰고요, 내가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주제 연구를 합니다.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스로 이렇게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글 쓰고 사람 앞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토론할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그 가운데 앉아서 토론하는 소년 예수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일어난 해프닝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관례에 따라서 6월절이 되니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절기를 지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나절 하루 종일 이렇게 걸었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서 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없어진 걸 하루가 다 지나서 알게 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로 이 본문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최소한 수십 명, 그리고 많게는 수백 명씩 떼를 지어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가에 무엇이 있어서요? 야생 짐승도 있고요, 또 도적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녔기 때문에 철부지 아이들은 맨 앞에 선두그룹에도 갔다가 맨 뒤에 후미그룹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은 그저 그 여행이 신났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격이 어렸을 때 어땠을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꼭 붙잡고 옆에서 철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소심한 아이였다라면 아마
예수님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긴 몰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맨 앞에도 갔다가 중간에도 갔다가 뒤에도 갔다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이가 the boy 지저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등산하러 가시면 먼저 올라가는 사람 꼭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길이 엇갈려서 서로 찾고 헤매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아들 예수가 아마 아이고 또 없네, 뭐 맨 뒤에 있겠지, 맨 앞에 있겠지 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늘상 예수가 어디 한 곳에 들러붙어 있는 놈이 아니니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룻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룻길을 걸어보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아들 예수를 찾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어디서 찾고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그들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고 하지요? 선생들 중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가 동행한 사람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물어가며 찾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아이를 찾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동행한 사람들에게 묻고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찾아가며 아이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했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찾던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가면 4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나와 가장 익숙한 곳에서 나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예수를 찾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를 찾습니다. 심지어 나 편한 대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때로는 오만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본문 46절, 47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앞서 제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유대 꼬마 아이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경청했다, 이렇게 말해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흔히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년 예수 주변에 앉았던 선생님들이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깜짝 놀랄 때 많으셨지요? 있으셨지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건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둘만 키울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 아이가 한 7살, 8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엄마가 짓궂게 물어보는 말들이 있죠. 어떤 질문인가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죠? 예. 다들 해보셨지요?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가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저만 있을 때 어쩔 때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눈치를 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도 당하다 보니까 얘가 잔꾀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제가 좋아요? 찬이가 좋아요? 거꾸로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생들도 아이 소년이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놀라는 그런 정도의 놀람이 아닙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미치다, 그리고 혼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12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부르르 떨리듯 이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 소년 예수의 말에 선생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이어지는 48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본 마리아와 요셉도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놀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4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부모가 놀란 것은요, 어리둥절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놀람이지만 전혀 다른 놀람이었습니다. 앞에 예수 주변의 선생님들은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찾던 아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요, 12년 전에, 정확히 12년 전에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던 부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12년 동안 키우면서 그를 제일 가까이서 봐왔던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 아들 예수를 전혀 영적인 눈을 갖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정결예법 지키는 건 너무나도 잘도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거기 앉아있던 선생님들만도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12년 동안 키웠던 그의 부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으로 놀라십니까? 무엇 때문에 놀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고 위대해서 오늘 본문의 선생님들처럼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젖어드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로 살고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예배,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 성경 말라기를 본따서 말예기라고 부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몇몇 친구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목회하더라도 이 3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지요? 66권이지만 우리는 말얘기 하나를 더 붙여서 67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만큼은 지켜보자, 이렇게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이 3가지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은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속으로 생각하기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너무 잘하는 사람을 들으면 질투가 납니다. 은혜 받기는커녕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질투심. 제가 제 안에서 그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목사가 참된 예배자로 나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이 예배자로 올바로 섰는가는 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목사인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궁리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말씀 앞에 감격이 없습니다. 충실한 예배자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마리아가 예수께 한 말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니 마리아의 말 속에 짜증이 섞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 예수는 49절에서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마리아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인 요셉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와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꾸짖었지만 아들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비로소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과 마리아의 그늘 아래서 자라던 소년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이 말로 인해서 이제 부쩍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0일 뒤에 그는 2장 28절에서 아기 예수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팔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43절에서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아이 예수, 더 보이 지저스라 불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52절에서 드디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냥 예수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점점 더욱 자라서 이제 더 이상 아기도 아니요 아이도 아닌 예수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익숙한 곳에서만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관습에 따라 정결 예법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정작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봤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로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아닌가요? 그러고서도 제일 예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신앙 단계는 어쩌면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예, 기, 말씀에도 깨달음이 없고 참된 예배자도 되지 못할 뿐더러 기도 생활도 게을리한 채로 2021년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뜨려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기 예수께서 예수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2021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 자라고 있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맞이할 2022년에는 예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1년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쩌면 아직도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날 많이 주셨는데 습관에 따라 예배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야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자도 되지 못하고 기도자도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날을 여실 2022년에는 주님 예수께서도 잘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